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아멘.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은 무거운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살자라는 제안을 할 때마다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나 다른 한면으로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보통 때보다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들께 그렇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지금은 다 천국 가 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장모님 모셔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되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았는데, 그럼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나누려 그러니까 막 찔리고 그래요. 그러나 같이 더 잘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생각보다 많은 구절이 부모님 잘 모시자 라는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은데 10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첫째,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공경하다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제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이 뒷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공경하고 효를 하는데 뭘 자꾸 요구하는 게 있어갖고 그게 뭔가, 약속이 뭔가 이걸 따질 것 같아서 그런 거 없이 부모님 공경해라. 존중하고 존경하자. 두 번째, 에베소 6장 1절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는 충고 또 삶의 지혜를 나누실 때 잘 듣고 살아가는 것, 그게 효를 하는 거다. 세 번째, 잠언 10장 5절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 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부모님들이 볼 때 아들이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늘 부끄러워하고 마음 아파한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근면성실한 사람이 부모님께 효를 하는 거다. 네 번째, 지혜롭고 옳은 말을 하고 살아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속이 다 후련하게 해드려라. 저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속이 다 후련하다. 부모님이 우리를 보면, 너만 보면 속이 다 후련하다. 채증이 다 사라진다. 어떻게 할 때요? 지혜롭고 참 정직하고 진실한 말하고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받을 때, 그 다음에 잠언 23장 25절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부모님을 가능하면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히 그랬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비교해갖고 어머니를 더 특히 기쁘게 하라는 건 아니다. 둘 다 기쁘게 하는데 어머니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9절이야.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어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저주하다라는 게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얕보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1대1로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창피를 주는 것. 사형에 처한다. 상당히 심각하죠. 주석도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나 어머니 저주했다고 사형에 처한 그러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엄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뭐 역사적으로 랍비들이 유대인들 학자들이 구약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이건 하나의 경고형이지 굉장히 엄한 경고형이지 실제 그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뒀더군요. 그래서 랍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를 또 여기에 좀 그 추가 저항을 붙였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다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꼭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어놓기 전에 꼭 한 번 더 경고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녀가 저주했던 자녀가 이 부모님들로부터 자기가 경고를 받았다는 걸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실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식으로 좀 조항을 붙여놨다는 랍비들의 주석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째,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것도 역시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얕보다. 여덟 번째,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구박하다 봤더니 못 견디게 괴롭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못 견디게 괴롭히다. 아홉 번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워서 아무리 일러도 듣지 않으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엄하네요. 10번 마지막 잠언 28장 24절 자기 부모의 것을 빼앗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이다. 이 10가지 구절 가운데 저는 한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어버이를 즐겁게 하며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어버이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라는 명령 앞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몇 가지 이 본문 자체에서 나오죠. 22절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즐겁고 기쁘게 하는 거다. 먼저 부모님의 충고나 또 권유를 듣고 따르는 것. 두 번째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 원어적인 의미에서 업신여기다라는 걸 히브리어 동사를 찾아봤더니 교만해가지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경멸하는 거, 얕보고 경멸하는 거. 그러지 마라. 그게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다. 24절, 23절, 24절에 오면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 않고 늘 진리 가운데 살고 지혜롭게 살고 훈계를 듣고 명철을 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 아버지가 크게 기뻐한다. 지혜롭게 살면 아버지가 크게 즐거워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만드는 데는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의 삶 속에서 항상 진실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서 인간관계도 좋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맡은 책임도 잘 감당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즐겁고 기쁜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22절부터 24절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덧붙여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해서 25절은 22절 24절까지의 삶을 통해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기 전에 그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왜 그래야 하느냐, 두 가지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 그건 뭐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구약 성경의 해설집인 탈무드에 보면 우리를 만드는데 세 분이 관여했다. 첫째는 아버지고, 첫째는 어머니고, 셋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같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 자체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자, 이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들을 좀 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행동들 어떤 거 있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명의 설교를 참고했고 수많은 가정사역 전문가들의 글 많이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이것만 했어. 딴 데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강의하는 데 없고 이 설교 준비에 얼마나 많은 글을 읽었는지 수많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7가지, 5가지, 20가지, 10가지. 그게 챗GPT를 통해서 잠언 23장 25절을 실행하는 실제적인 방법 이런 걸 막 찾았더니 보통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몇 가지를 실제적인 방법 7가지를 소개를 하더군요. 그래서 뒤에 제가 뽑아갖고 우리 젊은이들 갖고 가서 매일 그거 좀 묵상하고 그대로 실현하도록 뽑아놨으니까 나가실 때 꼭 가져 나가시기를 바라요. 또 순종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카톡방에 또 그걸 뽑아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때대로 보시도록. 여러분들의 제안 가운데 제게 특별히 많은 참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유대인 랍비,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 스라가 시몬스라는 랍비인데요. 그분의 책이 48 Ways to Wisdom이 여기 지금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발이 넓어갖고 글도 많이 쓰고 정치적인 또 영화계 또 여러 가지 관여를 하고 또 비평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지켜나가는 일에도 앞장서는 액티비스트로 활동하는데 그분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ABCs of Honoring Parents.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서 기초가 되는 ABC가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참고를 좀 했습니다. 자,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 가운데 첫째, 제가 제안하는 것, 또 성경이 제안하는 것,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부모님이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이러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비용을 채워드리는 겁니다. 요즘 나라에서 많이 채워주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신경을 쓰고 채워드려야 합니다. 연로할 때 병원 가시는 것, 장 보시는 것 도와드려야 합니다. 탈무드에 랍비 탈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분의 활동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침대에 올라가실 때 또 침대에서 내려오실 때
혹시나 넘어질까 싶어서 자기를 구부려서 발판이 되어드렸다. 야, 참 감동적이죠. 우리 부모님이 그 정도로 연로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 정도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엎드려 보시면 좋겠어요. 저를 밟고 올라가십시오. 밟고 내려오십시오. 아, 감동적이에요. 부모님의 건강이 안 좋으실 때는 가장 적합한 의료시설을 제공해 드린 것도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여쭙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내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또 신경 너무 쓰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그렇게 아파도 지내고 불편해도 지내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먼저 여쭙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어떠신지, 뭐 어디 모시고 가야 될 때는 없는지, 뭐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의도적으로 그건 안 묻죠. 돈이 나갈까 싶어서. 그러나 부모님들에게 그걸 여쭙고 할 수만 있다면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여러 면에서 더 필요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필요는 영적인 필요겠죠. 이 땅에서의 한 1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걸 채워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주 연락드리기. 같이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뭐 늘 같이 뵙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떨어져 계신 분들은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문자드리고 그러는 게 부모님을 기뻐하는 거다. 특별히 부모님은 아무리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도 집만 나가면 차 걱정, 운전 걱정, 길 걱정, 넘어지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부모님은 늘 자녀들이 일상에 대해 걱정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시든지 출장을 가시든지 가실 때도 보고하고 출장 가서도 쉬는 시간에 지금 여기에 안전하게 도착했고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고 보고를 드리고 그럼 얼마나 부모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가끔 저희 애가 뭐 출장을 가서 저 다른 나라 가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이 기쁘고 맛있는 거 찍어 보내면 막 잘 많이 먹고 오라 그러고 다음에 나도 꼭 가보고 싶다 그러고 막 잠깐이라도 기쁜 거예요. 즐겁고. 갔다 오면 또 연락드리고 자주 보고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여쭙고 이런 자주 연락드리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얼마나 자주 연락해야 하냐? 제가 결정한 것은 자녀들하고 통화하는 만큼. 알아들으셨습니까? 자녀들하고 통화하는 만큼 매일 부모님과 통화하자. 그게 공평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자녀들하고는 뭐 시시때때로 통화하는데 부모님하고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며칠에 한 번. 감사하게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이런 면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공공기관이나 여러 사업처 같은 데서 좋은 회사 같은 데서 부모님들하고 전화하는 걸 운동으로 삼더라고요. 캠페인으로 삼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두 가지 종류의 감동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저거는 영등포 구청의 직원들에게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전화를 하는데 그게 하나의 실험이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한 6분짜리인데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더 감동이에요.
부모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이 힘든 것, 그걸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은 그런 고통 없이 힘든 거 없이 지낼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죄송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드리지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시간은 좀 가겠지만 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오신 이야기 듣기, 또 조언도 듣고 충고도 듣고 그러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부모님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눈을 마주치기, 눈을 보고 이야기하기,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기, 멀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기. 또 하나 그 시몬스라는 랍비가 포함한 것이 핸드폰 꺼놓고 이야기하기.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든지 뭐 딴 사람에게 문자 날리면 그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주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돌봐주신 거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살아오신 이야기 듣는 것도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를 키워오면서 어려웠던 일, 기뻤던 일 나눈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들은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너무 들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어떤 면으로는 뭐 무관심해서. 근데 가끔 지나가면서 하신 이야기 11 형제 자매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 그 가운데 성인으로 자라난 형제 자매는 자신을 포함해서 3명뿐이다. 나머지 8명은 다 태어나자마자 뭐 병으로 사고로 어릴 때 다 죽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가 19살 때 복막염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두 동생들이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19살 때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 파란만장한 생애에 대해서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면서 웃어주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없었어요.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분이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고 말씀도 하고 또 고생하셨다, 잘하셨다 뭐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늘 후회스럽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께 그렇게 좀 자주 감사 표현하고 좀 이때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들 좀 들으면서 좀 칭찬도 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함께하는 시간 갖기.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만 기억에 남을 이벤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질 높은 시간들,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을 효를 하는 거다. 부모님들께 효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죠. 부모님들과 질 높은 시간을 갖는 것의 조건은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부모님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벤트 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의 연로한 어머니하고 뭐 갔던 곳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디냐? 축구장이었습니다. 월드컵 경기할 때도 어머니하고 축구장 가서 막 보고 대전 시티즌 축구팀 응원한다고 가고 가자 그러면 엄마는 좋아서 간 건 아니고
아들이 가자 그러니까 끌려간 거죠. 축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룰도 몰라요. 그래서 막 관중들이 막 박수 치면 응급결에 박수 치다가 옆에서 가끔 이겼나 보시면서도 돌아가는 걸 잘 몰라요. 누가 넣었노? 뭐 그러면서도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질 높은 기쁨을 드리려면 그 좋아했던 이미자 콘서트도 좀 모시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산책 한번 해본 적 없는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킨십을 제안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노부모님들 손 꼭 잡기, 허그해 드리기, 어린애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애들 얼굴 부비듯이 우리 부모님들 얼굴 부비기, 업어드리기. 얼마만큼 우리가 아기일 때 부모님이 해주신 만큼 부모님들에게 스킨십을 해드리는 것 너무나 부모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혼자 사시면 어떤 분이 일주일 내내 혼자 계시면서 어느 누구가 손 한 번 잡은 적 없고 살 부딪혀 본 적 없고 너무나 외롭게 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자주 손잡고 허그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생활이 아주 부유했고 다른 아들은 생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부유한 아들 집에 있기를 원하지 않고 생활이 아주 어려운 아들 집에 있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그 애는 매일 밤 내가 자기 전에 내 방에 와서 등을 꼭 긁어주고 간다. 매일 등 긁어주는 아들이 좋고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하고 같이 있어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계시는 분 자기 전에 꼭 가셔서 등 한번 긁어드리고 어디에요? 긁어드릴게요. 그리고 박박 긁어드리고 오랫동안 그 손길이 느낌이 남아있도록 그 부모님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모님 말씀에 대꾸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화내지 않기, 다정하게 말하고 대해드리기. 다섯 가지도 많이 찔렸지만 우리 모두가 이 여섯 번째 제일 찔릴 것 같아요. 다 사랑하고 감사해 하면서도 어떻게 부모님하고 조금만 의견이 다르거나 그러면 큰 소리가 나오고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의 표현을 하면 눈동자가 돌아가고, 제가 눈동자라 그랬는데 본래는 그 말이 아니죠. 차마 내뱉지 못하는 말. 부모님이 자꾸 자기가 한 말 부탁을 잊어버린다고 핀잔 주고 얕보고, 컴퓨터 자꾸 가르쳐들어도, 카톡 가르쳐들어도 자꾸 또 듣고 또 묻고. (60대) 어머니가 20대 아들들이 있었는데 말한 거 잊어버렸다고, 글씨 작은 거 보면서 못 봐갖고 자꾸 읽어달라고 한다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꾸 깔아달라 그런다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눈알을 돌리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럴 때마다 내가 늙어가는 게 서럽더라 라는 표현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랍비 슈락 시몬스는 말합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다른 의견을 말할 때 그것이 분명히 틀렸어도 그 자리에서 절대 대꾸하지 마라.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다고 부모님 맞습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가 부모님을 판단하는 거다. 평가하는 거다. 그냥 들어드려라.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 맞다고 자랑해라. 그러나 부모님 앞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랬다 절대 말하지 마라.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예.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뭐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대히트를 쳤다고 막 선전을 해갖고 제가 봐야 되는데 요즘 와서는 유튜브 세대가 돼서 그런지 긴 걸 못 봐요. 요약본만 보지. 그런데 폭삭 속았수다 195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오애순과 양관식의 수십 년간에 걸친 끝없는 사랑, 그들이 부모가 되어서 보여준 자녀들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다 그래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부모님 말씀에 대꾸하거나 언성 높이거나 화내지 않기, 다정하게 말하기와 연관된 명대사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하고 싶었는데 그 물컹한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가시가 되어버리더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근데 100만 번 고마운 엄마한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 엄마를 찌르면 내 가슴에도 똑같은 가시가 와서 박혔다. 마지막 말, 아빠 보면 쓱내지 말고 쓱내지 말고가 재미있었습니다. 살갑게 좀 해줘라. 아빠가 너를 20년 동안 계속 짝사랑하고 있는데 왜 아빠만 보면 자꾸 썩내냐. 우리 모두에게 찔리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다 지나면 후회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말들을 우리가 쌓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들께 다정하게 대하고 쓱내지 않고 대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대꾸하지 않고 언성 높이지 않는 것, 이걸 실행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요약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는 실제적인 행동들, 이전보다 더 부모님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묻고 채워드리자. 더 자주 전화드리고 문자드리자. 더 자주 감사를 표현하고 부모님의 이야기 경청하자. 부모님과 추억에 남는 이벤트 많이 만들자. 스킨십을 자주 해드리자. 쓱내지 말고 살갑게 다정하게 대해드리자. 이전보다 우리가 이것을 한두 개씩 더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더 행복하게 되고 우리도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이걸 찬송이라 그래야 돼요, 노래라 그래야 돼요. 마지막 노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노래 부르겠습니다. 일어서서 부를까요?
저희들을 부모님들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 부모님들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 수만 가지가 감사하지만 부모님들 때문에 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헌물을 또 귀한 재능을 드리는 또 마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더욱더 형통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자녀들 늘 형통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